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경주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책에서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그 목회 영역에서도 인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 거죠.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라는 그것과 현실은 너무나 갭이 많은 거예요. 목회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 인류가 되고 싶은데 현실에 펼쳐진 거는요, 현실은 그것을 뒷받침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하는 만큼 뭐가 커요? 좌절과 낙심이 크잖아요. 안 이루어졌을 때. 그만큼 자신 안에 좌절감이 커졌어요.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던 어느 날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 성공하고 싶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세상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랍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너 혹시 기독교 역사에서 그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들 아는 사람 있니? 그래서 네,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국내나 국외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쫙 댔답니다. 쫙 댔는데 20명을 못 채우겠더래요. 20명을. 그렇죠? 여러분도 몇 명이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점용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고. 그래서 20명도 안 차서 자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침묵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랍니다. 더 없니? 그래서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회자들, 그 사역자들, 네가 기억하는 그 사람들 뿐이겠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네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그러더래요. 큰 목회자 되려고 하지 말고 충성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충성된, 너에게 맡겨준 그 일에 충성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능력도 없고 머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온통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래서야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알아. 너 능력 없는 거 알고 너 머리 나쁜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내게 꼭 맞는 일을 시킬 거야. 혹시 실패한다고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은 거니까 그건 내 책임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것 이상의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길 바란다. 주님이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하나님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요? 자기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었어요. 일이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대로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또 일이 못 되어지면 못 되어지는 대로, 또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지는 대로,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왔는데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탐욕으로 인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재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도요.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뭐 한대요? 우리는 힘쓰나이다 이거죠. 주님, 이 시편 기자는 뭘 깨달았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 그거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말이에요.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왔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이 오늘 어디를 들리냐 그러면 가이사라는 곳에 들립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 전도자 빌립.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을 만났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여러 날 여기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뭐 했을까요? 저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쭉 하겠죠. 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지금 마감하는 시점에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 할 말이 얼마나 사도 바울은 많았겠어요. 그런 것을 이 빌립 집사하고 사도 바울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날 머물면서. 그러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자, 보십시오. 12절 가보세요. 어디에요? 10절,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고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어떤 거 한 거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몸에 결박하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띠 임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 알아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아가보의 이야기를 들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12절 가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권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가 누굴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 그 다음에 지금 누구 집에 머물고 있어요?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잖아요. 빌립 집사 가족들, 그 집안 사람들. 근데 특별히 여러분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죠. 그곳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강조했죠. 누가가. 보여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12절에 굳이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래서 그곳 사람을 기록했어요. 그곳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지금 지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 집사와 그 네 딸.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 이야기를 들은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뭐 했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그런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한 거죠. 근데 보통 만류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12절에 고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팔레칼루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시제가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뭘 나타내요? 계속 동작이 반복되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간청하고 만 게 아니고 권면한 가지 말라 이게 만류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청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친 게 아니에요. 13절 가보세요. 13절.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뭐하며?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울었다고. 울면서 계속적으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엘레야 찬양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본문에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앉아있고 저는 여기 서 있고 이상한 거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앞에도 이미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말렸지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여행 잘했다,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다, 그거 가서 자랑하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예루살렘 들려서? 로마잖아요. 로마. 뭐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어서 복음의 사왕과 증인의 역할,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에 도도히 흐르는 그 물줄기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뛰어들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물줄기 속에 바울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말리고 싶죠. 올라가지 마소서, 사랑하니까, 고생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누구요?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여러분, 이 빌립 집사 때문에 오늘 뭐가 이상한 거 없냐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요. 빌립 집사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이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과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쳐요. 사도들은 왜 남아있겠어요?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근데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동굴에 숨어 있거나 어디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뭘 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빌립 집사가 어디 가서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눈만 껌뻑껌뻑해서 안 되시겠네. 사도행전 8장 가봐요. 사도행전 8장 199쪽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영적인 대부흥의 사건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복음의 그 엄청난 역사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얼마나 지금 빌립 집사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불러요. 어디로? 광야로. 좀 뒤로 가보세요. 26절 가봐요.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너무너무 복음의 역사를 잘 이루고 있는데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래요. 가겠어요? 갔더니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넷이 딱 한 사람. 그 27절 바라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호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자, 빌립 집사의 이 발걸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39절 가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성령이 누구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고요? 빌립이요, 빌립을. 빌립의 삶은 지금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왜 21장에 빌립 집사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지 아시겠죠? 성령이 그때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빌립 집사를 이끌어가요. 거기에 빌립 집사는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21장에 딱 왔는데 빌립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류하고 있어요? 빌립이요, 빌립. 여러분, 여인 일입니까? 목숨 걸고 사마리아 성의 광야에 가이사랴까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갔던 빌립이 어인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내버려 둬도 빌립은 바울의 이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자, 이제 그 왜 그랬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다음 21장 다시 넘어오세요. (13절)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길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파란색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요, 빌립. 이 일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 이게 바울의 최대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결박되느냐 안 되느냐,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냐, 사업이 흥황하냐 안 하냐, 내 건강이 어떻게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분들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아니, 구원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걸 분명히 믿는다면, 나의 이 환난과 나의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주의 뜻을 이루실 그 일이 훨씬 중요한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게 진리의 삶이잖아요. 그걸 누구는 보고 있어요? 바울은 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못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빌립이 엄청 베드로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아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때 뛰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누가 반응해요? 그 베드로가 반응을 하죠. 주님께 뭐하여?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 뭐예요? 꾸짖어서 이르되. 꾸짖어. 누가? 베드로가 누굴 꾸짖어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였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만요? 사람의 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까? 이 사람의 일. 여기에만 누가? 베드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요, 빌립.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 머무니나 이랬잖아요. 이 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콘입니다. 오이콘. 근데 이게 작은 집이 아니에요. 크고 넉넉한 집이에요. 예, 하나님이 빌립에게 크고 넉넉한 집을 주시죠. 왜 안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 크고 넉넉한 집이 빌립의 영성을 무디어지게 만든 거예요. 빌립이 지금 노년입니다, 노년. 딸 넷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가이사랴의 삶의 노년인데, 분명한 것은 빌립 집사의 삶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없어요.
집은 크고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어요. 딸 넷이나 얻어서 그 딸들도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의 삶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큰 박해가 있었을 때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 길을 갔어요. 목숨을 걸고도. 그랬던 빌립인데 지금은요. 지금은 빌립의 삶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예전에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빌립 집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변화도 안 돼서 바울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사도 바울과 이 빌립 집사의 믿음이 완전 역전이 됐습니다. 뒤집어졌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나님 나라 원리. 다 적용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삶에 이제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십자가가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가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충성되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을 얻는 삶. 구원의 그 삶은 뭐래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뭐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 날마다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여주세요. 15장.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가 없으면 빌립처럼 돼요. 날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변질되고 언제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 백성으로 살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느니라. 십자가에 죽은 자들. 그러면 누가 이제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정상적인 삶이라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내 탐욕과 욕심과 내가 소원하는 바가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겠습니까? 빌립이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확인하고 또 선포하고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노년에 빌립과 같이
십자가가 희미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뭐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시절에요, 경제보좌관, 대통령 경제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볼드 모리스라는 사람이에요. 뉴볼드 모리스. 이 사람이 선박회사를 운영했는데 워낙 그 회사 경영이라든가 이걸 탁월하게 잘하니까 경제보좌관으로 일을 시킨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국회죠, 국회. 그 의원들이 공권력 남용으로, 즉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선박회사를 도왔다고 공권력 남용으로 그걸 걸어서 이 모리스를 청문회로 부른 거예요. 청문회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들은 당연히 네가 공권력 이래서 남용하지 않았냐. 이게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고, 모리스는요,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도 생각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 서로 이제 언쟁이 벌어졌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언쟁하는 소리가 커지자 이 모리스가 윗도리를 이제 벗으려고, 윗도리 벗으면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죠? 벗으려고 주머니에 혹시 뭐가 들었나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꺼내고 윗도리 벗고 이제 한판 하려고요. 이렇게 이제 윗도리를 벗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주머니 작은 쪽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 쪽지를 본 순간 모리스가 웃더니 그냥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옷을 다시 입고. 그때부터는 이제 차분하게 자기가 그런 일이 없다, 공권력 남용한 적도 없고 자신의 선박회사에 그걸 이용한 적도 없다, 이걸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놀랬겠어요? 질문하는 의원들이 놀랬죠. 아니 저것이 원래 윗도리 벗어 제끼고 뭐 한번 이래야 되는데, 아니 차분히 앉아갖고 그걸 설명하니까 이제 의원들이요, 궁금증이 달라졌어요. 공권력을 남용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문제에 궁금한 게 아니고 제가 꺼내서 본 쪽지가 뭐였을까? 이게 훨씬 궁금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회를 합니다 하고 이제 정회를 하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의원들이 다가와서 도대체 무슨 쪽지였느냐? 네가 윗도리에서 꺼낸 쪽지가 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가 거기에 얽힌 사연을 얘기해 줬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뭘 하다가 열이 받으면 윗도리를 벗는 사람이래요. 윗도리를 벗고 팽개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윗도리를 벗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잘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알고 자기 아내도 안돼. 그날 아침에 자기가 국회 청문회에 이 공권력 남용 혐의로 청문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의 윗도리에 쪽지를 하나 남긴 거예요. 작은 쪽지를 하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었던 쪽지예요. 아무 데서나 윗도리를 벗지 마요. 아내가 써준 거예요. 아무 데서나 윗도리를 벗지 마요. 모리스가 그걸 보고 웃은 거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 집어넣고 이제 윗도리 제대로 입고 그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모리스는 혼자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가장이라는 사실, 이걸 생각하고 저렇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라면 공권력을 남용했을 리가 없다. 어쨌든 미국 의원들은 좀 이상해요. 이상하긴 한데 한국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했겠어요? 청문회가 그냥 그 아내 쪽지 덕분에 공경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삶의 그 쪽지는 뭘까요?
우리 삶의 쪽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이고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근사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근사한 인생이구나, 이거를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확인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노년에 빌립과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되고 변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줘도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아세요? 내 삶에 조금만 불편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쪽지, 하나님 우리 매일 보내시는 쪽지예요. 이 쪽지를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윗도리를 뭐 보고 싶죠, 막.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벗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선명한 주의 백성들. 내가 만든 십자가,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를 지는 백성들, 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넓은 집 좋지요? 편안한 삶 좋습니다. 많은 돈 있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 갖고 허망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부르셨겠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겠어요? 십자가의 구원이 그렇게 시시할까요? 아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살아요. 누구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과거처럼. 내가 사마리아 성에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광야에 일했었는데, 내가 가이사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내가 살았는데, 과거의 추억, 과거의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내게 있는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이게 있어야죠. 이게 없는,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모형의 십자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박수쳐도 여러분 허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 나라의 그 근사한 백성답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어디에? 주변의 사람들 말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요. 눈에 보여지는 걸, 집사님 대단해요. 놀라. 이거 말고요. 변치 않는 이 생명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추었을 때 내 삶의 십자가는 선명합니까? 내 삶의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 맞습니까? 그 십자가를 따라서
오늘도 내가 그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 잘 하시는 것.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 삶의 십자가가 선명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